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느헤미야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산발랏 일당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 보초를 서는 초비상 상태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원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남자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거의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원망의 대상이 뭐 다른 나라, 뭐 페르시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원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2절부터 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먼저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 흥부처럼 자식이 많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량을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먹여야 했습니다. 3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 와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이야 이렇게 흉년이 들어도 이렇게 이미 창고에 저장된 양식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버틸 수 있었지만, 작은 집, 약간의 밭이나 포도원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저당 잡혀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부자들은 싼 값으로 그런 집이나 밭을 저당 잡힌 것을 이렇게 사고, 또 이제 나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갚을 때에는 고리의 그 이자를 더 세게 불러서 이렇게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4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으로 인해서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식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부에 또 다른 세금까지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어서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는 것까지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그 참담한 결과가 가족이 이제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지금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반응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노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 크게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가난한 백성들, 이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그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도 정말 최고급, 최고위 공무원입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또한 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자들 편에서 있기가 쉬웠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 억울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하여서, 즉 좀 더 본질적인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장 최선의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 팔렸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우리의 동포를 우리가 팔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고 포도원과 밭과 집을 좀 돌려줍시다. 그리고 비싼 이자 받는 거 그만합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것을 서약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참 아름다운 결과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촉구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내 동족들을 착취했던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삶을 이렇게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칠 개,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그 개까지,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촉구하였고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는가, 또 얼마나 탐욕의 사람이 되는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호소에 회개했던 이 지도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한 뉘우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억울한 마음, 힘든 그 상황들 진심으로 아파해하며 분노하며 또한 깊이 생각했던 느헤미야, 참 귀감이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들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또 그냥 분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함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저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